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첫째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리더로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이 짓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재료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와 재료와 또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성전 건축의 시작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설계도 전에, 그 시작 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솔로몬 안에 지금은 없지만 이미 성전이 그려져 있어야 그것이 설계도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안에 이미 그려져 있는 설계도, 그 성전, 지금 현재 땅에는 없지만 솔로몬 안에 있는 성전을 저는 꿈이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통해 지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 지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꿈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안에 있었던 꿈은 무엇인가? 같은 역대하 2장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꿈꾸는 성전은 작은 성전이 아니라 큰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안에 큰 꿈을 품게 하여 주심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사용하신 이유이며 이것이 솔로몬의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돕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두로 왕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솔로몬이라 이야기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성경의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를 본다면 두 나라가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일색되어진 종교적 차이, 이 문화적 차이, 이런 역사적인 그런 대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두로는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품들이 거래되고 또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문화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세라 여신을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세워졌을 때에 이 두로에 있는 공주가 이 아합 왕에게 와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바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영향을 주었던 그 여왕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와 대립하였던 이세벨 여왕이 바로 이 두로에서 왔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그렇게 이방신이 만연해 있었고 또 자기들이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이 관계 속에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이 친절할 이유가 없었던 그 나라가 오늘 솔로몬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세우셨도다. 그 지금 두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면 솔로몬을 세웠는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세워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리더가 꿈꾸는 만큼 공동체가 쓰임받는다. 리더가 꿈꾸는 꿈이 공동체의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 또 다른 말로는 내가 꿈꾸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더로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할 때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공동체가 그 왕의 결정에 따라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노라. 세상에서 이룬 꿈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꿈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러한 성과와 또한 물질과 그 모든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부러워하면서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상의 꿈, 세상의 성공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1장, 전도서의 시작 말씀을 보면은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꿈은 마치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꿈은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사로 또 화단에서, 화장실에서, 성전에서, 주차장에서, 또 사역에서, 또 봉사로, 친교로, 환영으로, 안내로, 양육으로, 선교로 정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구석구석마다 모든 부서와 사역에서 말없이 수고하며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귀한 지체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잘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아주 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일은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과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모든 것을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가 쇠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부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작은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들 우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세상의 평가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가? 교회의 영적 부흥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며 살아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온 가정의 부흥으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꿈을 품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만 다 채우기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은 동철 돌 나무 자색 청색 홍색실 가는 배로 하는 일 나무와 돌에 무늬를 새기는 일 이 모든 기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셔서 솔로몬을 돕게 만드십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왕 후람이 기술자와 또한 그 모든 재료들을 함께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역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그에 맞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최고의 기술자들이 이스라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건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적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손을 잡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다고 혼자 있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갈 때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는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방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였더니 15만 3,600명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이방 민족이니까 그냥 허드렛 일에만 동원을 하고 편한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힘든 일만 다 이방 민족을 시킬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7만 명은 짐꾼으로, 요건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짐꾼으로 썼고 8만 명은 벌목으로 이제 나무를 자르는 기술자들을 사용하였고 3,600명은 감독관으로 세웠다. 비록 이방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은사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여서 그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함께하는 이들의 역할을 잘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은사대로 역할을 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부분마다 하나씩 완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성품과 또 성향과 또 재주와 또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성향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 위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각각의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서는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이에게 있는 장점이 내게는 단점일 수도 있고, 내게 있는 장점이 다른 이에게는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돕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에는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어권 성인 공동체가 있고, 우리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고, 또 영어로 예배드리는 성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말로 드리는 우리 갈리브 청년들이 있고, 또 영어로 예배드리는 우리 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스 그룹이 있고, 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각 주일에 곳곳에서 세대에 따라 또 언어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하신 역할, 그것을 신실히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소유해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그 천국의 소망으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리더십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리더가 꿈꾸는 만큼 공동체가 쓰임 받는다. 다른 말로 내가 꿈꾸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꿈의 크기만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꿈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역자를 보내주신다. 기도하십시오. 홀로 있다고 찾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보내주시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각자에게 맡은 역할과 은사를 주셨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쓰임 받으시며 헌신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